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일단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천사들이 땅에는 그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땅의 평화가 어렵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전쟁뿐만 아니라 뭐 계속해서 갈등들, 또 뭐 고통들, 그런 것들은 이 땅에 만연해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 그 고통이 있어 왔고, 아담 이후로 그런 고통이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 고통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고, 그것을 이기는 평화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죠. 아담이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담께서는 살아 계시겠죠. 그리고 왕이 있다면 아담만 왕이지 뭐 누가 아담을 능가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좀 엉뚱한 사람이라, 저희 집 아이들, 저희 식구 모두 다 O형이에요. 여기 뭐 A형, B형, AB형, O형이 있는데 그게 뭐 성격 때문에 나눈 건 아니고 항원 항체 반응 때문에 그냥 나눈 겁니다. 근데 아담은 혈액형이 뭐였을까? A형인가? B형인가? O형인가? 어쨌든 모든 인자가 다 있었겠죠. 최근에 우리 아들이 아빠, 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수명이 줄었어요? 그럼 나도 모른다. 그 왜인지는 잘 모른다. 근데 결과만 알 뿐인데, 추측하건대 뭐 홍수 이후에 자외선이 늘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창조론 과학자들도 있고, 또 육식을 해서 그렇다.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시작했거든요. 육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또 이제 그런 입장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유전자의 다양성이 사라졌다.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아담은 온 인류의 유전자를 다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근친혼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어차피 다 형제 자매끼리 다 결혼할 텐데 그래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아담은 지금 우리랑은 굉장히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전자가 너무 다양한 사람. 지금 현생 인류는 사실은 노아 시대 때 4명으로 다 국한이 돼 버렸습니다.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5명.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리고 며느리 3명. 이 5명 유전자밖에는 현생 인류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굉장히 다양성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아마 수명이 점차적으로 줄어든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담은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흙으로 빚으셨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손이 있어서 지능 모아다가 이렇게 물레 돌리면서 이렇게 사람 만든 건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된 그 육체에 영이 깃들어서 아담이 탄생했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여성의 난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육신이 되신 분. 말씀으로 창조된 것과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결국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유혹에서 사탄의 유혹을 택했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말씀이셨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때 오셔서 지금 오셨으면 굉장히 편했을 텐데, 예수님의 삶은 그냥 현실이잖아요. 일단 먹는 거. 별로 맛이 없게 살았다.
이 맛있는 MSG도 못 드시고 이 탄산음료도 못 드시고 좀 안타깝다.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에 사셨구나. 자동차도 없고 전기불도 없는 시대에 사셨구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하필이면 그때 오셔서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곤욕스러우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애기들 봤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무력합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애들 태어나는 걸 다 이제 옆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기들 태어나는 걸 봤는데 태어날 때 볼 때마다 아유 저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엄마 아빠 없이 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절대 못 살아남아요. 인간의 아기들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뭐 많은 동물들이 그렇죠. 포유류 대부분 유대류, 특히 유대류들 보면은 생존이 불가능하죠. 근데 인간도 얼마나 미약한지 얘가 혼자서 먹고 살 만하게 될 때까지 수년이 필요합니다. 뭐 송아지들 보면은 뭐 태어나자마자 공둥공둥 뛰어다니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로고스께서 육신이 되셨다. 야, 이건 너무 비참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육신에 제한받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거기다가 태어나자마자 아담은 어른으로 탄생했잖아요. 아담이 그 태아나 배아로 탄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어른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아이로 살고 실제로 리더십을 발휘하기까지 30년을 기다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왕으로 태어났는데 왕의 권위는 하나도 없는 왕이었죠. 그 30년을 교육도 받으시고 직업생활도 하시고 그렇게 30년을 사셨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일을 시작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텐데 30년 후에 3년 동안 알아줄 거다. 그 일을 위해서 너는 태어났다. 그러면 별로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30년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나는 이렇게 소모되고 내 인생이 불필요하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30년 동안 하신 일이 없어요. 그냥 기다리셨어요. 그냥 사셨어요. 그 30년은 굉장히 지루했을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저 역시도 뭐 선교지에 오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또 선교지에 가서 30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썩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그다음부터 열매가 맺을 거야. 그러면 안 갔을 것 같아. 우리가 기대하는 건 제가 선거지 갈 때도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적어도 뭐 언어 배우고 뭐 5년 안에 좀 열매가 가시적인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간 것이지 30년 후에 생긴다는 기대를 하고 산 건 아닙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열매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몰라서 하는 거죠. 내년에는 잘 되겠지. 내년엔 잘 되겠지. 이러면서 30년을 버티는 경우는 있지만 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라고 사는 것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삶이에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소모했습니다. 자기 죽을 때까지 우리 아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내가 사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을 40년 동안 살고 죽었는데 예수님도 30년 동안 그냥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도 딱 3년 반을 사셨어요. 저도 제자를 키우고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3년 반 후에 이별해야 될 제자라면은 되게 마음 아파요. 그거 다 두고 갈 생각하면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3년 반 후에 얘네들과 이별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굉장히 우리가 그냥 당연한 걸 받아들여서 그렇지 예수님 인생은 되게 힘듭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어떤 지도자들, 성경에 있는 어떤 위인들보다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사셨고, 그리고 딱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3년 반 그 제한되어 있는 사역을 하셨고, 그 완성되지 않은 듯한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야 되는 거죠. 끝에 가서는 다 배신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시작하셨고 알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는데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중에서도 쉬운 삶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삶과 어려운 죽음을 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불만이 없어져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거든요. 예전에 억울해? 라고 하셨는데 저도 억울해요 라는 말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억울했어요. 막 분노하고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억울하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억울한 게 없죠. 뭐 힘들다고? 힘든 게 어딨어.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받은 그나마 가끔 가다 왕으로 대접받은 경우가 성경에 몇 개 있습니다. 몇 개만 좀 나눠보면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그 왕이 탄생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알았죠. 여러분 이제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는 세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명수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선물이 세 개지. 선물이 세 개니까 연극하면 세 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세 명이라고 알고 있는 건데, 성경에는 명수가 안 나와 있어요.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몇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고, 헤로드 왕이 알아차릴 정도니까 굉장히 큰 행렬이 왔을 겁니다. 단지 초란 학자 세 명이 와서 이렇게 경배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먼 거리를 오는데 값비싼 선물을 들고 먼 거리를 달랑 셋이 온다? 큰일 납니다. 이게 뭐 우리 온라인 송금이 안 되는 시절이니까 늘 현물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왕께 드릴, 그것도 멀리서 와서 드릴 선물, 멀리서 와서 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주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동방에서 왔다는 얘기는 아마 저 그 중동 쪽에서도 동쪽, 중동을 넘어선 동쪽, 그래서 사람들은 인도 쪽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길을 오는데 귀한 선물을 들고 오는 것이고, 그럴 때는 아마 호위 병력이라든지 시종들이나 이런 사람들 데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큰 행렬이 와서 아마 헤로드 왕도 알아차릴 정도로의 그런 이슈가 됐을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점성술로 알았어요. 너무 웃기는 거죠. 아니 유대인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방인이 점쳐서 맞췄어. 그것도 탄생하는 그때 오기 위해서는 사실 태어나기 몇 달 전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별의 흐름을 보고 왕이 요 이제 별이 뭐 교차하건지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태어나니까 지금 출발해야 돼. 몇 달 전에 알아차리고 출발을 했던 거죠. 멀리서 와서 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왕으로 드러냈을 때 비극이 생깁니다. 베들레헴 직격의 2살 미만 애들이 다 죽어요.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왕으로 왔는데 왕으로서의 드러나면 완전 그 사륙이 벌어지는. 근데 사실은 왕이 되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왕의 큰아들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왕을 죽여야 왕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아무 문제 없지만 그 반역을 하지 않고 왕이 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왕이 될 운명은 이렇게 굉장히 큰 갈등을 가져오죠. 그 다윗도 도망다녔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얘기할 때도 몰래 얘기하고, 역사적으로도 뭐 왕은 늘 그 반역에 늘 민감해 왔고, 왕이 자녀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늘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왕으로 드러날 때마다 이런 애꿎은 아기들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왕으로서 드러낼 수도 없었고, 그 다음부터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인정해 준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메시아라는 걸 알았던 최초의 사람 혹은 유일한 사람. 제자들도 침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알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았고 자기 다음에 오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서 구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칭찬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메시아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시를 받은 구약의 선지자 하면 사실은 침례 요한입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에요. 이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왕을 섬겼던.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수많은 구약의 위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냥 막연한 것만 알았지 실제로 왕을 섬긴 사람은 침례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오늘 이제 나눌 얘기인데 나귀를 타셨어요. 이거 모양 빠지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 그 대학 동창들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한 명 빼고는 뭐 몇 명, 6명 만났어요. 다 만날 수는 없고 몇 명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한 명 빼고는 이제 다 대기업 들어가서 뭐 네이버 간 녀석도 있고 나중에 삼성 가고 현대 가고 뭐 LG 가고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 만났는데 한 친구가 카렌스를 타고 다닌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이버 다니는 친구가. 그래서 집에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카렌스를 탄다는 거죠. 그랬더니 한 녀석이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그 나이가 돼갖고 50이 넘으니까 50 넘어갖고 무슨 카렌스를 타고 다니냐. 사람들 보는 이목도 생각해야지 막 그러는데 얘네들이 내 차는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있었어요. 그 좀 모양이 빠져요. 스파크 타고 다니면 특히 뒤에 유리창에 아이들이 타고 있어요. 이거 타고 다니면 조금 모양이 빠져요. 그 어디 가서 이번에도 서울시 그 자립지원 전담 기관이라는 굉장히 긴 이름의 기관을 찾아가면서 수서에 있는 데를 가는데 거기 경비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번호 알려달래. 그래서 뭐 차번호 이렇다 그랬더니 차종이 뭐냐고 또 물어보더라고. 근데 내가 살짝 멈칫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게 모양 빠진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구나. 왕이 나귀를 탄다. 이거 진짜 모양 빠지죠. 말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고 그 당시 다 있던 겁니다. 다른 그 고급 차종이 있었는데 나귀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 그것도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럼 얘가 당당하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대접인 거예요, 사실. 아주 최소한의. 안 되냐? 된다. 그런데 굉장히 저렴한 모습.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드러나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돌변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데 처음으로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 자기 백성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이 순간에도 고작 나귀라니. 저도 20대, 30대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지금 그 준준경 타고 있거든요. 좀 마음 아파요. 예전에 스파크 타셨는데 마음 아프더라고. 뭐 조금이라도 좋은 차 그러고 싶은 거죠. 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못 타냐? 못 탈 건 아니야. 근데 왕으로 타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대통령 의전하는데 하얀색 액센트 타고 대통령 등장하면 검소하다 이러기도 하겠지만 굳이 꼭 저래야 돼?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돈 아껴서 뭐 하려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수님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왕이라고 인정하는 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냥 쓰라고. 이제 진짜 왕으로 한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쓰라고. 유대인들 미워갖고. 죄 없는 사람 죽이니까 옛 사람도 좀 기분 나빴는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래서 잘못 자칭이라고 붙이자 그랬더니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 쓰라고. 이런 예언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왕으로 대접한 사람들이 오른쪽에서 죽어가던 강도.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 그냥 흉악범입니다. 아주 그 잔인한 짓을 저질렀거나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죽어 마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지 억울하게 달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흉악한 이한 사람. 왼쪽에 있는 강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저질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이 강도가 주님 천국 가실 때 나도 데려가달라고. 요 한 사람이 인정하고요. 또 하나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죽고 났을 때 막 지진이 막 어두워지고 막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바로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렇게 빨리 안 죽거든. 그런 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보통은 이 사람 죄가 없었나 보다.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약간 의외의 고백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예언적인 것들이고 결국에는 이 사람 덕분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복음은 로마로 갑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아주 유대인들은
왕을 죽였지만 로마의 백부장은 왕을 인정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부터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 인생을 뭐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이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던 마을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장면은 삭개오를 만나고 여리고성은 아직 예루살렘 전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고 거기서 한 문화의 비유를 하시고 그 마을을 마치자마자 이제 출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미 출발하신 와중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마을이 아니고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나귀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나귀에게 넣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굉장히 상징하는 게 다양한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이 장면에서 특히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세 가지 대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귀에게 대입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사실 뭐 여러분 인생들 보면 어떠해요? 거창합니까? 날 때부터 어머니가 뭐 태몽 대단한 거 꾸시고 금수저로 살고 뭐 대단한 교육받고 대단한 성과를 내면 살았는가? 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딱 나귀 새끼 정도. 새끼라니까 미안합니다. 나귀 정도. 그냥 딱 그 정도. 겉보기에 아주 모양이 빠진. 여러분 나귀 봤어요? 실제로?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이 형상 자체가.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몸이 뚱뚱한데 다리가 길지 못해요. 그런데 또 탈만은 해.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이죠. 근데 왕이 쓰시는 게 뭐냐면 그냥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냥 작은 것에 충성되는 것을 원하는 거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을 만할 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내가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 착각을 하면 곤란한 거죠. 우리 인생을 누가 소유했는가? 나는 그냥 이걸 사용하는 것이고요. 소유는 주님이 가지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할 권리와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선택을 가지고 있지만 소유할 권리는 없어요. 마치 나귀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귀를 평가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뭐냐면 주님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대학 동창들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들 버는 돈이 제 2배는 넘어요. 2배로 훨씬 넘습니다. 월 버는 돈이. 그런데 맨날 돈 얘기하고 더럽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걱정 속에 삽니다. 요새의 이슈는 뭐냐면 예전에는 너 아파트 샀냐? 전세냐? 애들은 교육은 어떻게 하냐? 요게 이제 이슈였는데 이제는 친구들 애들이 이제 대학 가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갔냐? 요번에 우리 애 또 재수한대. 뭐 이런 얘기하고 제일 그게 뭐냐면 너희 정년 몇 살이냐? 그때까지 있을 거냐? 지금 나가서 커피숍 차려야 되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한 친구가 특히 저를 불쌍히 여겨요. 야, 얘 우리가 상연히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대학교 때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썼던 친구인데 부인 따라서 이제 종종 교회도 가긴 하나 봐. 잘 다니는 것 같진 않고. 내 유튜브를 찾아서 보고 걱정해줘요. 야, 너 얘기는 재밌더라. 들을만 하더라. 근데 왜 이렇게 구독자가 적냐? 이번에도 명함을 줬는데 야 명함 근데 내가 뭐 너 어떻게 먹고 사냐? 우리가 너를 좀 후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랑 보면은 되게 불쌍한 사람인 거지 나는. 근데 이 친구들 하는 거 재미없어요. 그 일하는 거 보면 너무 재미없어. 그 맨날 뭐 무슨 일 하는지 나 이제 감도 없는데 하여튼 이제는 팀장 이상급이 되니까 특별히 뭐 일 열심히 할 것도 아니고 그 내가 막 니들 월급 루팡이라고
맨날 놀면서 돈 번다고 그랬더니 야, 그 시절 다 지나갔고 우리 고생 다 했어 막 이렇게 변명하는데 그냥 늘 출근하고 일하고 월급 받고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면서 사는 거죠. 나름 재밌게 살려고 애씁니다. 골프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거 하려고 하는데 인생의 목적은 별로 없구나. 그냥 애들 잘 크는 거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구나. 사람들이 평가할 때 사람들은 보이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의 평가는 우리가 모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도 모셨고 너도 모셨고 지금 뭐 기종이 뭐고 성능이 뭐고 다 필요 없고 누구를 모셨는가. 모시지 않았으면 그거는 껍데기일 뿐이고요. 모셨으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모신 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모든 찬사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귀가 착각해서 사람들이 날 대접하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겉옷까지 깔면서 자기를 환영한다. 뒤에 누굴 태우는지를 잊어버리면 이상한 데로 가버립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 같고 내가 잘나서 된 것 같고 이거는 결국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나귀에게 자기를 대입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대입하고 싶은 부분은 제자들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나귀 한 마리 가서 끌고 와라. 왜 이것이 저희가 보는 오늘 주제냐면 맥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에게 가서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면서 삭개오가 변화되는 것, 한 사람을 노리고 찾아가는 것, 한 문화를 받아서 가서 장사해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 1,000만 원 가지고 특별하고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것으로 자기가 발품을 팔아야 되는 그런 걸로 그렇게 했을 때 열문화를 남기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데 이 작은 것에 충성해서 가서 장사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 근데 사람들이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가면 아니 내 차를 누가 가져가려면 당연히 물어보지. 뭐야?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주님께서 쓰신다고 해라. 근데 그게 돼. 와 이거 뭐지? 어느 나귀 주인이 주께서 쓰신다 그랬더니 쓰시라고. 이게 뭐지? 근데 다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주인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저 집에 가? 저거 죄인 중에 죄인인데 저 삭개오 저 완전 악랄한 놈인데 왜 저 집에 가?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거죠. 한문화 이거 받아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뭘 장사를 해서 내가 반문 하나 남기겠어? 뭐 어쩌라는 거야? 주님은 다 되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나귀를 데려오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가면은 있고 있는데 주께서 쓰신다 그랬더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주님이 야 가서 잃어버린 양 하나 찾아와. 어디를 가라는 거지? 여러분 어디를 가든 일단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요. 그게 쉽냐? 쉽지 않아요. 그럼 어렵냐?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한 문화 받아서 1,000만 원 받아서 장사하면 남기는 것처럼 내가 하면 되긴 됩니다. 수고를 할 뿐이죠. 여러분 차키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집키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뭐 회사에서 중요한 거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찾을 때까지 찾죠. 여기저기 다 뒤지죠. 가져야 되는 게 있으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동수 출장 가는데 명함 없다고. 종이 쪼가리 이거 한 장 가지러 사무실 다시 가야 되는 거야.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혼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없으면 근데 막 찾으니까 나오잖아. 그 한 사람 만나러 울산 가야 되는 거예요. 출장이라는 거 그렇게 수고해서 가서 얼굴 보고 영업해야 되는 겁니다. 다 되냐? 다 되지도 않아.
해보면 다 되지도 않아요. 고객들 상담해보면 이 사람 오지도 않아. 근데 질문은 엄청 많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죠. 왜? 그냥 그런 거니까 원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노려서 해갖고 딱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 우리는 찾아가는 것이고, 잃어버린 걸 찾는데 일상생활이 잘 될 리가 없죠. 일상을 탈피해서 찾아가는 것이고,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태도가 잘못됐어요. 이 제자들처럼 해야 돼요. 왜 날 만나러 왔어? 주님께서 널 쓰시겠단다. 이렇게 전도 안 하잖아, 우리. 네가 주님을 필요로 해.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여기는 완전 역발상이에요. 주님이 널 쓰시겠다. 근데 가만 보면요. 주님이 야, 내가 널 도와주러 올게. 이 중에서 대단한 사람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나왔느냐? 나는 네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제자가 됩니다. 삭개오도 보면은 야, 너 내가 필요하지. 이게 아니고 야, 나 오늘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 돼. 이상한 접근인 거죠. 사마리아 여자 만날 때도 나 물 좀 줘. 접근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초라하지만 볼품없지만 왕이거든. 왕이 가서 도와줄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은 명령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너 주님이 필요해. 별로 안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야, 너 필요해. 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야. 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네가 더 불쌍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나보다 잘 살거나 내가 비교해서 세상적인 잣대로 좀 우월하다고 싶으면 전도를 못 해요. 꼭 안 되고 있는 사람, 힘든 사람만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거죠. 야, 주님이 널 필요로 한다. 너 주님이 쓰시면 대단하게 잘 쓰신다. 너도 나처럼 주님이 너를 필요로 하신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당당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누가 갑이냐? 우리가 갑이다 지금. 그럼 안 될 것 같잖아요. 원래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나귀 주인한테 가서 나귀 좀 빌려달라고. 얼마 줄 때 꼭 돌려줄 테니까 잠깐 빌려달라고. 너무 비싸다고. 주님이 쓰신 거 좀 깎아달라고. 이게 이제 우리 발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흥정한 적이 없어요. 흥정한 적이 없고 아주 당당합니다. 야, 나귀 새끼 들어. 끌고 와. 한 번도 안 탄 신차. 비닐도 안 뜯은 거. 가져와. 왜 가져와? 내가 쓴다고 그래라. 제자들이 상상해봐요. 맞은편 마을로 가는 거잖아요. 맞은편 마을이니까 좀 거리가 있잖아. 제자 2명 이상이 갔을 텐데 가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 둘이 얘기하는 거지. 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너 돈 있냐? 정 안 되면 우리 돈으로 그냥 빌려와야지 뭐 어떡하겠냐. 이러면서 갔을지 몰라요. 근데 진짜 우리 끌고 가려면 뭐라고 그러지? 고민하겠지. 뭐라고 얘기할까? 근데 주인이 진짜로 있고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시키는 대로 했더니 시키는 대로 있네. 그럼 이 사람이 주님이 말씀을 선택했죠. 왜 끌고 가요? 그랬더니 좀 도와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져가라고.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구걸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우리가 뭐 사람 만들 때 밥도 사주고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건 우리 삶이 원래 그런 거고 작은 걸로 꼬시려고 하지 마시고 잘 살고 있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만들지 말고 자기 죄인인지 모르는데 죄인이라는 거 가르치려고 정죄하지 마시고 난 참 복음 전할 때 보면은 예수 전당 불신종 너무 싫은 게 저주하는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면 넌 불신자니까 지옥 가. 결론이 불신족이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쓰시려고 한다. 주님이 너를 쓰시려고 한다. 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쓰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전도돼야 될 불쌍한 영혼이지만 사실은 그 너머를 보면 나보다 더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될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 여러분이 키워야 될 제자들은 여러분을 능가하는 사람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큰애랑 둘째랑 키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드디어 이제 170을 돌파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모계 유전자더라고, 키는. 근데 나는 키 작은 여자랑 결혼해서
늘 부담이었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뭐 앞바퀴를 능가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앞바퀴를 능가하는 날이 오겠구나 드디어. 근데 그걸 기대해야지. 아, 우리 애들은 나만은 못해. 이렇게 기대하는 아빠는 좋은 아빠 아니에요.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애들을 잘 키우겠다 이 생각만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크게 쓰실 것이고 더 훌륭하게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기대인 것처럼 여러분이 접근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 그냥 구원받고 겨우 그냥 애기 상태로 평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나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쓰실 인생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세 번째 접근 방식은 이제는 또한 예수님의 입장에서 늘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공존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귀의 입장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나귀를 끌고 와야 되는 제자의 입장도 있고, 이제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보내는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보내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라고 누구한가한테 말해서 거기 묶여져 있는 나귀를 풀어주고 주님이 쓰시는 나귀로 변화시켜라. 이런 일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그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제자를 보내는 입장인데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끌고 오라고 보내는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주님이 쓰시는 나의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의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아, 얘는 진짜 답이 없다. 그리고 얘가 뭐 신앙생활이나 잘하고 얘가 뭐 교회에서 뭐 큰 역할을 하겠는가. 제가 보는 최악의 인생은요, 교회에서 입장에서 교회에서 가장 성장시키기 어려운 사람이 저 같은 타입이에요. 제가 사역도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제일 힘들어. 나 같은 타입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나의 타입이 있거든요. 일단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친구들이 힘들어요. 그것도 잔머리가 빠른 친구들이 제자 되기 힘듭니다. 근데 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되는 거지. 나같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널 필요가 없구나 하고 포기하는 사람, 이런 타입은 선교사가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 인생을 보면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한 거죠. 나 같은 타입은 절대 하지 않을 결정들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거는 나귀 타인 분이 조종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일단 끌어와서 예수님 태우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그냥 매여 있는 낙이고 학대받는 낙이고 아니면 뭐 대단한 뭐 종마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누구를 태우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소개하는 건 주인님께 끌어오는 것이지 내가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내가 멘토링하고 코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통로가 될 뿐입니다. 이제 연말에 제가 이제 누가복음 19장만 계속 이제 연속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이제 한 해 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내년 계획도 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꼭 돼야 되는 그런 소망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주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 나머지들은 따라오는데 지혜롭게 하자. 주님이 영혼 잃어버려서 지금 잠을 못 주무시는데 지금 내가 먹고 살 일 가지고 자꾸 아이 잃어버린 엄마한테 다른 얘기하는 거 되게 이상한 일이다. 우리 왕께서, 우리 주인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것에 내가 고민하면 내가 먹고 사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 문제는 없으니까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삭개오가 있는가.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좀 정말 못된 녀석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녀석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친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복음의 수용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한 사람들, 나랑 편한 사람들 전도하는 거, 그런 프레임을 벗어나서 안 친한 사람, 그러나 친해질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 내가 받은 한 문화가 지금 잘 쓰이고 있는가? 나는 내가 받은 한 문화로 그냥 덮어두고 저금통에 넣어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직접 쓰고 있는가? 아니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끌고 올 나귀는 어디 있는가? 맞은편 마을이 어디인가? 먼 거리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맞은편 마을. 지금 사는 일상을 벗어나긴 벗어나야 돼. 근데 또 크게 많이 벗어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쉽냐? 쉽지는 않은데 일단 할 수 있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 근데 마음 먹지 않으면 안 할 일들.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게 작은 일들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먼 타국에 가서 대단한 종마 수입해 와라. 이게 아니라 맞은편 마을 가서 나귀 어린 새끼 하나 끌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누굴 모시고 있는가. 이 왕이 가장 큰 맥락에서 보면 이 이야기의 중심은 뭡니까? 왕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이 왕이 다시 온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누가복음 19장의 초점과 그 마지막 이야기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왕이 다시 온다는 것이고, 우리 다시 오실 왕을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안 올 왕을 모시고 있다는 것도 문제야. 잘 모셨는데 왕에서 은퇴하고 영원히 은퇴하셨어. 그럼 난 뭐 한 거지? 여러분 라인 잘 잡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라인 잡았는데 내년에 은퇴. 그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이분이 다시 와요. 다시 오실 왕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그 삭개오나 문화나 낙이나 결국의 목적은 다시 오실 왕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오신 왕에 대해서 기념하는데 결국 우리는 다시 오실 왕을 또한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모르게 오셨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거든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왕이 분명히 있고 우리에게 한 문화 맡긴 그것을 계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남은 일주일 잘 계산해 보시고 새해 들어서 시작할 생각 말고 바로 시작하세요. 바로 시작해서 새해에는 궤도에 올라가서 시작하는 것을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